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거기 한번 누르면 플레이가 돼.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다. 소리. 다시 뒤로 나갔다가 오케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후를 택하니 암명수가 200여 순명수가 20여 암양이 200여 순양이 20여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여 암수가 40여 황수가 10여 암나기가 20여 그 새끼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어나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을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만나본 길을 내가 누구의 사람이니 어디로 가는가?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 자기 조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여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기 또 너희는 말하기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 손의 감정을 품는 대인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많이 왔어요. 8명. 예, 우리 평안하세요라는 뜻의 샬롬이라고 우리가 같이 좀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다 눈 마주치면서, 아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눈싸움 하라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하고 눈 마주치면서 우리 서로 샬롬하고 여러 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네, 샬롬.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죠? 예. 온 국민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둘째 아들을 해병대에 입대시키고 그리고 수요일 날 큰아들이 말년휴가를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화요일 날 일이 터져 버렸네. 그쵸? 그래갖고 큰아들은 휴가도 못 나오고 하루 늦게 목요일 날 나왔어요. 목요일 날. 다행히 상황이 빨리 종료돼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야곱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들도 걱정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게 부대 분명히 비상 걸렸겠다. 큰일 났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또 저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래서 그날 뉴스 보면서 밤새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뿐만이 아니라 그 후유증이 이번 주 내내 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틈만 나면 뉴스를 보게 돼. 이번 주에 없던 뉴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뉴스를 엄청 봤던 것 같아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회개합니다. 아무튼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아셨죠? 네. 혹시 부모님께 전화 이번 주에 못 드린 사람? 이번 주에 부모님께 전화 다 드렸어요? 네, 좋아요. 예. 걱정하시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서 잘 하셨지만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화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해병대간 아들이 좀 전에 제가 저쪽 교회에서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1주차 주말에 핸드폰 쓸 수 있나 봐요. 훈련소도 기죠. 못 받았네. 네, 어저께 통화했어요. 근데 어저께 통화했으니까 그냥 했겠지 뭐. 아빠가 설교하느라 못 받은 걸 뭐 어떡합니까? 네, 핸드폰 반납했다고 카톡 왔어요 좀 전에.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군대죠. 맞습니까? 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군대예요. 근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 이게 뭔 말이지? 짧게 요약하면, 자, 야곱이 사랑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자기 고향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향하던 중, 근데 이게 곱게 간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다가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그 라반이 쫓아왔죠, 자기를. 그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라반의 마음을 샥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어요. 처음에 나올 땐 도망쳐서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했겠습니까? 야곱은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룰루랄라 귀경길을 향하던 중 참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수많은 천사 떼들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 떼들이 군대를 이뤄서 지금 야곱에게 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뒤로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보았다고만 해요. 참 이상한 일을 다 겪네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던 길을 가던 야곱은 이제 집에 가면 누구부터 만날까? 아버님 만날까? 어머니 만날까? 하다가 아니야, 형 에서를 먼저 만나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고 아버지 어머니는 뭐 만나자마자 끌어안아주고 뭐 뻔하잖아요. 당연히 부모님 만나고 싶겠죠. 근데 형 에서를 먼저 만나기로 한 결정은, 형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기고 야곱 이놈의 자식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했던, 나를 지금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형 에서가. 그런 에서를 만나겠다고 결심한 건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이게 쉽지 않은 결심입니다. 게다가 이 야곱은 집에서 곱게 자란,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자란, 정말 아주 피부도 하얗고 매끌매끌한 아주 그런 여리여리한 남자예요. 그런데 그의 형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고 들짐승하고 막 피 튀기면서 싸우고 막 이렇게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근육질에 막 우락부락하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성격도 아주 괴팍하고 아주 터프한 이런 무서운 형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아주 무서운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날 죽인다 그랬어. 근데 그 형을 만나러 간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무섭긴 한데 그래도 만나야겠다라는 다짐 하에 형을 딱 맞닥뜨리면 바로 주먹이 날라올까 봐 겁나잖아요. 그죠?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 전령 통신병을 먼저 보냅니다. 통신병. 여기 통신병 있어요? 손 들어봐요. 통신병을 먼저 보냅니다. 무섭겠다, 그치? 통신병이 간 이유는 뭐였어요? 그쪽의 상황을 파악해서 내 주인에게, 내 상관에게 보고하기 위한 거잖아요. 통신병을 보내서 야곱이 보내서 왔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형님 되시는 에서님을 지금 만나러 여기 오고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에서는 갑자기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동생을 치러 출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통신병이 놀래서 3배속으로 빨리 복귀를 하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400명
대대급 규모예요. 그렇죠? 우리 사이대대는 전시 완편 체제가 되면 예비군이 다 동원되고 그러면 400명의 부대가 만들어지죠. 맞나요? 대충 맞아요. 400명. 뭐 광웅이 400명 아니고 398명 이런 거 대충 맞아요. 400명. 일개 대대니까. 일개 대대가 지금 나를 치러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무서운 형이. 그러니 야곱의 지금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도 답답하네.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심장이 막 멈출 것 같은 답답함을 말하는 거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두 제대로 나누고 1그룹 2그룹 1제대 2제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1제대를 치면 남은 2제대는 피하면 되지 뭐 라고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굉장히 나약한 전략이 아닐 수 없죠. 이거는 공격 전술도 아니고 방어 전술도 아니고 회피 전략이죠. 회피 전략. 예, 굉장히 나약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한 야곱의 기도가 9절에서 12절까지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야곱은 이렇게 또 다른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자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 다음에 비로소 뒤늦게 9절에 와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1절부터 야곱을 치러 오는 형의 군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천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준비해 놓고 야곱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까 잠깐 스쳐 보았던 적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마주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인생이 계속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또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이게 지난주 말씀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번 넘겨주세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이 앞에 띄어져 있는데 우리 힘차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최대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시작. 예, 무슨 정성이냐를 살펴보기 전에 잠시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9절에서 12절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기초가 되고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제일 중요한 기도는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는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볼 첫 번째는 최대한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9절에서 12절까지 길게 기도하고 난 후에 야곱은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 이 13절 이 짧은 구절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대목은 밤을 지내고입니다. 밤을 지내고. 자, 이거 얼뜻 보면 아까 9절에서 12절에 이어서 13절이 나왔기 때문에 밤을 새도록 야곱이 기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얼핏 읽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기도는 12절에서 끝났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샜다는 거예요. 왜죠? 바로 그가 가진 소유, 그의 재산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형에게 줄 예물을 고르기 위해서 밤을 샐 정도로 야곱은 온 정성을 다 쏟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야곱 정도의 지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부하들에게 야, 나 내일 형 에서를 만나러 갈 건데 형이 엄청 세다. 이거 보통 해서는 큰일 나니까 좋은 예물로 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뭐 몇 마리 좋은 놈으로 골라서 딱 준비해놔라 라고 지시만 하면 그 다음날 알아서 쫙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이 밤을 지내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바얄렌이라는 단어로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 뜻과 의미도 중요한데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시제, 영어나 독일어처럼 이게 단수 동사냐 복수 동사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뭐 1인칭이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밤을 지내다라는 이 바얄렌이라고 언급한 이 단어는 1인칭 단수 동사로 쓰여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수 동사로 쓰여졌다면 야곱과 거기에 있는 일행들이 같이 밤을 샜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맞나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1인칭 단수를 썼기 때문에 야곱이 혼자 밤을 새도록 형에게 줄 예물을 골랐다,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처럼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야곱은 정말 온 정성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내 소유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두 번째, 내 소유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야곱은 지난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오랜 세월 동안 라반의 밑에서 온갖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제대로 된 임금도 못 받으면서 지냈어요. 20년.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을 군 생활을 하면 나라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줘요.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만큼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충성을 다했으니 평생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 거죠. 죽으면 끝나냐?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50%가 또 가요.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괜찮죠? 연금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만큼 엄청난 세월이라는 거죠. 왜 연금 얘기를 했지 내가? 아무튼 그렇게 긴 세월을 야곱이 군 생활이 아니고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했지만 라반은 그의 임금을 많이 착취했기 때문에 그가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재산이라 봐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산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양이긴 했지만 그가 일한 노동력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때 그 자기 재산 중에서 지금 야곱이 지난밤 어젯밤에 밤새도록 내가 형에게 줄 이 가축을 골라낸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총 몇 마리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암 염소가 200이요. 200마리. 순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순 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총 몇 마리? 오, 박수. 야, 이거 저 앞에 부대 가서 내가 물어볼 때는 아무 대답 못 하는데 좀 계산 좀 하네. 훌륭합니다. 이 말씀에 집중을 잘하면 계산 능력이 좋아져요. 550마리 맞습니다. 여러분, 이 양, 암수 양, 암수 뭐 염소, 뭐 낙타, 뭐 암소, 황소, 나귀 해가지고 550마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꽤 많은 재산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야곱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거다라고 유추해 봤어요. 그 중에 550마리를 떼서 형한테 주려고 지금 했다라는 거는 나머지 자기 재산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띄어서 형에게 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왜요? 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 야곱은 지난 20년 전의 야곱의 모습은, 부모님 밑에서 살 때 그 야곱의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남을 속여서까지, 남이 심지어 내 아버지를 속여서까지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건 갖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이렇게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야곱이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을 라반의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이걸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겪은 다음에 야곱이 변하게 됐던 것이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거죠. 형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재산 따위는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사랑으로 올바로 세팅하고 주변 사람들, 동료들하고의 관계를 사랑으로 세팅하라 하는 게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따라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필요하다면, 또는 내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무조건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거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내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지혜를 발휘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라. 시작. 네. 자,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이 관계를 풀기 위해 정면 돌파를 하기로 결심하죠. 그렇죠? 야곱은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출발을 했지만 형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글로 안 가고 그냥 여기 머물러 살든지 아니면 새길로 빠져서 다른 데 가서 정착하든지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형과의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의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강구합니다. 자, 앞에서 마련한 550마리의 그 엄청난 가축 예물들을 야곱은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눠서 1제대, 2제대, 3제대로 나눠서 1제대 형 에서 앞으로 투입했는데 형이 받았는데 화가 안 풀어졌어. 2제대도 투입 안 풀어졌어. 3제대 투입 이렇게 하기 위한
계획을 작전을 세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왜 이런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이 너희가 누구냐면 이제 그 보내는 병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병력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종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서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에서를 주라고 표현하라고 극존칭을 쓰는 거죠. 에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의 직속상관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20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대목에서 혹자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 야곱이 지금 좀 얍삽하다, 너무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니야? 제일 선두에 서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우리 이걸 좀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뚜렷한 목표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한다는. 그런데 야곱은 이걸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뭐 기도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만 열심히 하면 내 공부 성적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회사의 업무 성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게으른 행동입니다. 게으른 행동.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서 성적 올려달라는 건 이건 좀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야곱도 오늘 이 큰 문제, 난관 앞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 머리를 쥐어짜서, 이게 옳은 방법인지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지혜를 발휘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신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세상과 결코 떨어져서 분리돼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돼서 어디 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어울리고 교제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죠. 자,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람들과 때로는 부딪히고 의견이 안 맞고 다투고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능한 빨리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 중에도 주변에 가족이든 전우든 친구들이든 누구든 간에 잠시 깨어지거나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 회복 과정을 통해 이것을 더욱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